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순절 묵상 중에 하나였는데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정말 공허함에서 진짜 거듭남의 삶,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길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손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네.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도 좋아 보이고 나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서 솔직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자신이 이렇게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마음의 유한 정도는 신앙을 통해서 받기는 하지만 내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드리면 듣고 나서 순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 깊게 만나고 해결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설레기도 하지만 이내 자신은 그때 말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신앙이기에 남들 하는 대로 꾸준히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속빈 강정처럼 텅텅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득 수준도 꽤 높았을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사네드린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남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답을 구하러 찾아오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바르게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들은 자신을 대단하다고 칭송하지만 자기 자신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남에게 보이는 모습과 실제 다른 자기의 모습 사이에서 계속 괴로워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다른 이에게 나는 괜찮은 척, 나는 행복한 척, 나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 척 살아야 할지 참으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바리새인들 친구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권위와 방식을 해친다고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권위와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허무하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들의 말에 동조하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예수라면 내가 멀쩡한 척하는 신앙인에서 진정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가는 그 길을 알려주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떠한 갈증을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남들이 보지 않는 밤에 예수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니고데모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너의 허무함과 갈증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진실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의 말처럼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기도 해야 되는 걸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삶의 원동력을 얻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추구하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요, 보통 그 사람이 쌓아온 커리어, 재능, 외모, 수준, 혈통, 가문 이런 것들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거듭남은 이제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와서 나름 쌓아온 것을 통해 가졌던 자부심이나 공적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리셋하고 진정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세계에 눈을 뜨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동안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에게도 오랫동안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 베품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도 어쩌면 그 중에 한 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통하여 세례를 주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물은 우리의 신앙과 생각이 밖으로 보여지는 의식과 행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마음에만 품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 생각은 진심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마음의 진실함 없이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에만 의미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의미 있는 것은 진정 사랑하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러나 만약 서로에 대한 신뢰도 없고 결혼신고까지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식만 올린다고 한다면, 결혼식 외에도 둘이 같이 살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다른 이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일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가장 잘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세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세례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정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이전의 삶을 물속으로 들어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예수를 받아들인 이들이 그 믿음의 고백과 감격을 표현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을 때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의미를 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또 복음을 제대로 점검받지 못한 때에서 교회만 다니면 됐어, 그냥 세례 받아, 그렇게 재촉할 때 어쩔 수 없이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세례까지 받은 건실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채 마음을 텅텅 비우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이런 신앙을 지속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할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또한 물뿐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강하게 나는 믿는다를 수십 번 되뇌면 되는 걸까? 아니면 뭔가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해야만 가능할까?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이 참으로 아리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연구할 때 저는 솔직히 이런 고백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참 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그러한 반응이 요한복음 속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이고요. 신앙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이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뭔가를 배워야만, 뭔가를 계속 쌓아야만, 뭔가를 추가해야만 그 진리에 다가간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더 추가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더 노력하고 쌓아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은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알지 못합니까? 나는 아는데 하시면서 책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해결책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좀 절망하면서도 나름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해결책은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답변이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볼 때 매우 싱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초반에는 잔뜩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다가 결말이 흐지부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해결책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매우 흐지부지하게 보입니다. 매우 뻔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 자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말씀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 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믿었거든요. 예수님 당신 정말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없는 제 삶은 뭐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뭔가 예수 외에 특별한 것, 신기한 것을 찾고 다니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되는 거는 첫 번째로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것을 가르쳐 예수 위에 다른 터를 쌓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그렇게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대답에 당황한 것도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온 기반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진정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기반으로 쌓아온 것이 더 이상 자기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힘겹게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자기를 기초로 쌓아온 모든 것이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밖에 있는 존재이신 하나님께 정말 순수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한 사건을 끄집어내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에 대한 형벌로 불뱀에 물렸을 때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보이는 자세이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본질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늘 그분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리자 자신들이 가진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스펙, 화술, 어떤 좋은 약들도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끌어가는데 자부심과 욕망이 있었는데 불뱀에 물린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아니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를 알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쉽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지는 않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 다른 말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살려고 바득바득 모았던 모든 것이 진짜 생명을 구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군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뭔가를 쌓아도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군요. 그러니 오직 당신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걸 거저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그걸 받을 수 없고 그 결과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진정 고백하는 자들만이 그 놋뱀과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것을 부인하고 예수에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를 통하여 자기가 온전히 변화될 것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뱀을 들고 있어도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자신이 불뱀에 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노뱀 보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뱀을 보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탑들, 모든 실력, 모든 성과들이 얼마나 쓸모없고 무기력한지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평생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쉽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좋은 물건 샀을 때도 엄청난 서치와 연구가 필요한데, 그리고 대가가 필요한데, 그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데 노뱀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저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꺾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어떻게든 자신 안에서 혹은 예수 말고 다른 것의 생명을 찾다가 결국 죽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니고데모, 그리고 노뱀이라는 해결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거듭났어, 나 예수 믿었어 하면서 실제로 그 시선을 십자가에 예수께 돌리지 않은 이들이 어쩌면 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실제 그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그분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어요. 나의 어려움에 머물러 있어요. 나의 아픔에 머물러 있어요. 나의 어떤 욕망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분께 향하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수없이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지지 기반을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이 계속 쌓아가고 있다면 진정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내 삶의 기반을 나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나로 들어가는 문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분을 기초로 한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열리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노뱀을 본다고? 노뱀을 보고 살아나는 게 말이 되니? 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이상한데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고? 따라가야 된다고? 그게 무슨 진리니? 그게 무슨 생명이니? 하면서 그분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일 텐데,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것일 텐데, 기독교는 진리를 너무나도 얕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표현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마치 뱀에 물려서 곧 죽어가, 그러나부터 하실게요. 그러나 자신의 삶이 마치 불뱀에 물려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갖구나. 이제까지 나를 기반으로 했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나를 기반으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내 마음에 중심을 놓기로 결정하고 진실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멸망하는 이 세계의 삶을 종료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오는 세상뿐 아니라 지금의 삶에도 그분이 주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성경과 복음의 메시지고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일 때, 진정 예수가 나의 소망임을 믿을 때, 성령께서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 안의 중심은 내가 아닌 예수로 변화됩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쌓았던 거라면 이제는 예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쌓는, 세상의 건축자들이 만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중심을 바꿀 때 우리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진짜 예수가 하신 일을 믿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그것을 볼 때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뭔가 풀고 뭔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이후 우리가 세계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삶의 원동력도 바뀌었고요. 삶의 방식도 달렸고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 행복감을 누리는 방식들이 달라져 있게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구나라고 추측할 뿐이지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는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삶의 기반을 바꾸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 사람들은 그러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일반 사람들 눈에도 명확히 이해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 꿈꾸는 새로운 삶이 어떻게 매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이 땅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권력, 돈, 쾌락, 명예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마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를 다시 거듭남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진정 거듭나지 않았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 이 거듭남의 우리를 알고 있었는데 놓치고 있었다면 주님께 돌이키고 그분을 기초로 하는 터를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공허한 존재가 아니라 진정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알고 그 바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뭔가를 하고 쌓아도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 나에게도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제 잠잠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소서. 늘 목마르고 공허한 이유가 내 삶의 기반이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겸손하게 확인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가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을 부르신 주님, 혼란한 인생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주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여 주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상과 말씀을 통하여 진정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 있다면 혹여 내가 지금 거듭남에서 벗어나 있는지 예수에게서 벗어나 있는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의 기반이 어느덧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있다면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기초를, 내 삶의 기반을, 내 삶의 중심을 바꾸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 혼란한 인생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말 내가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진정 성령의 삶이,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삶 되지 않게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문제, 이단들의 문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밑바닥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비록 우리의 발을 땅에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그러한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바람처럼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로, 열쇠로 우리를 사용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다른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우리 교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를 중심으로 거듭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는, 그래서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릴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그렇게 변할 줄 믿는 미래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